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본문은요,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이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빌닷이 25장에서 욥을 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이에 대하여 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26장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욥의 대답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빌닷을 향하여 2인칭 단수로 지명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닷을 향하여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너라고 2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빌닷과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할 때 또 욥이 그에 대해 대답할 때 욥은 그들을 향하여 2인칭 복수로 너희들이라고 대응을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는 2인칭 단수로 너라고 직접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닷의 말, 25장의 빌닷의 말이 욥에게 특히나 자극적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빌닷은 어떤 말을 했죠? 빌닷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인생은 구더기 같고 또 인생은 벌레 같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욥은 결코 의롭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인생, 즉 욥 자신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욥의 대답의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빌닷 자네가 인간을 그렇게 잘 안다면, 인생이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잘 안다면 과연 자네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잘 안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자신은 도와준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에서 빌닷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욥을 정말로 돕고 있는가? 자네가 정말 욥을 향하여 참된 가르침을 주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시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조언하다, 상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네가 정말 지혜 없는 자를 조언하고 상담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묻죠. 여기에서 정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호흡을 가리킵니다. 호흡, 인간 숨결로 표현하는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호흡이 너에게서 나왔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욥의 친구들의 말의 기원이 누구인가? 자네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자네들의 말의 기원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들의 말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네들의 그 말의 정신은 결코 전능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자네들 자신에게서 나온 말이지 전능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줄 때, 혹은 그것이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면서 나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가르치는 자가 또 책망하는 자는 자신도 그걸 가르치면서 책망하면서 자신도 같은 인간인 것을, 자신도 같은 인생인 것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책망할 때 나는 그 인간의 한 사람이 아닌 듯한, 나는 그 인생의 한 사람이 아닌 듯한 생각을 하면서, 즉 나는 인생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며 책망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책망할 때 나 역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나 역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볼 때 지금 빌닷은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대답도 보겠습니다. 5절에서 13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죠. 5절에서 13절에서 욥은 어떤 내용을 말할까요? 자신의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욥이 볼 때는 빌닷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또한 욥 자신도 그러한 지식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빌닷의 그 지식을 가리켜 욥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빌닷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큰 지식을 빌닷 너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욥 나 자신이 보기에 너가 말하는 큰 지식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지식이다. 그 정도 지식은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알고 있는, 즉 욥이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욥의 그 고백을 5절에서 13절에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 가운데 5절과 6절을 보면 욥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통치할 뿐 아니라 죽은 자들도
돌보시고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산자의 세계를 넘어서 죽은 자의 세계까지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가 산자의 세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지식의 확장인 것이죠. 욥이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욥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펼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펼치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요.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한 그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은 상당한 과학적인 지식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 안에 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터치시면 구름으로부터 물이 쏟아지게 되죠. 그리하여 온 지면을 물로 덮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이죠.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물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의 밑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의 지식이 상당히 과학적인 지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욥은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평선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러분 수평선은 어떤 곳이죠? 수평선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고 해가 그 속으로 가라앉는 곳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수평선은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곳이죠. 그 수평선의 경계를 만드시고 수평선을 통하여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수평선을 통하여 빛과 어둠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문학적인 표현, 욥의 과학적인 상식,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10절의 내용이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은 11절에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하늘의 기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늘 기둥이란 말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세계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엄하고 광대한 하늘은 그냥 그렇게 저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세계관이 욥에게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든든하게 하늘을 받치는 기둥일지라도 그 기둥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그 기둥들이 흔들리고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위험을 발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꾸짖고 하나님이 한번 책망하시면 온 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위엄과 큰 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12절 볼까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12절에 바다가 등장하죠.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바다를
하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는 정관사예요. 그란 뜻입니다. 하얌, 그 바다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다의 신 얌을 지칭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신, 바다를 통제하는 신 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깨뜨린다 했을 때 지난번에 나눴죠. 라합은 바다 괴물, 신화적인 존재인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라합을 깨뜨리신다. 즉 하나님은 바다를 혼돈케 하고 또 바다 괴물로 바다를 통제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바다조차도, 그 라합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실 수 있는 정말 참된 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여전히 하늘을 맑게 하시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하나님은 어떤 혼돈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은 다 깨뜨리시고 무찌르실 수 있는 주권자요 전능자이심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 나름대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의 하나님 지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14절에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무엇이죠?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욥이 경험하고 알고 있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모든 내용조차도 그것은 속삭이는 소리, 작은 부분,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큰 주권과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감히 누가 능히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4절의 욥의 고백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확대되었어요. 그 지식은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었고요. 자신이 고난이라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지식이 확장되고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즉 고난당하지 않았던 세 친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고 그 지식을 뛰어넘는 매우 확장되고 확대되었으며 그것은 더욱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된 지식으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확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 일이 고난의 결과이고 어쩌면 고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깊이 통과한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었고 확장되었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러한 나의 지식, 그러한 나의 확대된 지식, 그러한 나의 확장된 지식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크다면 그 지식의 단편에 불과하더라. 그 부분의 작은 것에 불과하더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너무 작은 그러한 지식에 불과하더라라고 그는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지식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을 하고 바다를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닷물을 한 모금 떠서 먹었습니다. 바닷물을 한 모금 떠서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와, 내가 이 바다를 직접 와서 경험을 하니 바다는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큰 것이 바다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직접 바다를 경험하지 못했다가 바다를 직접 경험하니 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가 직접 경험을 하여 바다를 감탄하며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바닷물을 한 모금 먹어보니 바닷물을 먹어본 것은 큰 경험인데 바닷물을 먹은 것이 내가 모든 바닷물을 다 먹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닷물 한 모금 먹었다고 마셨다고 내가 모든 바닷물을 다 마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신 자는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신 물은 그 큰 바다의 한 모금에 불과하구나. 그 큰 바다의 한 모금에 불과한 것이 나의 경험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광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계시되었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하게, 그 충분하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필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지식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나의 지식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하나님 제가 또한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제가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제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되는 그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닐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참된 신학이고 이것이 참된 교리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은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의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 욥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하여 첫 번째 무엇을 깨닫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이제 내 자신이 실천 속에서 가르침을 표현하고 그 가르침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또 복음, 참된 복음과 예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실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천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하는, 알수록 겸손해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자로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는 자라면 내가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 나 자신도 연약한 인간임을,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고 겸손으로 그렇게 가르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 겸손하며 낮아지며 하나님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고난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되 항상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 산책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공동,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십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릎 기도회와 또 이번 주에 돌아올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실로 감사가 주님께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귀한 가정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결혼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조정화 조혜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